수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한결같은 은혜로 또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한 충만한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지 못했던 연행 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중 하나인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통일찬송가는 31장입니다. 새 찬송가 67장, 통일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애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서론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도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는 낭독을 하고 서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어서 룻기를 진행했고요. 아가서를 했고 룻기를 진행했고 이제 네 번째 성경이 되겠네요. 룻기와 배경이 겹치는 사사기를 금주부터 수요 금요 경건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사들, 인물 열전이죠. 마치 신앙의 위인들의 집합소인 것처럼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좋은 소재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인기 있는 정말 단골 메뉴와도 같이 인식되곤 했던 것이 사사기입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만 되면 찰턴 헤스턴 율브리너 주연의 10개라는 영화가 자주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지금 이 시대의 나홀로 집의 이상으로, 나홀로 집에도 상당히 예전 영화고 그 주인공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어린 시절에는 정말로 이 성탄 특선 영화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는 해도 사실 사사기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를 접근하는 접근법이 인물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신앙 위인의 어떤 영웅담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고, 또한 그러다 보니 심각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즉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인용은 많이 해도 사사기 자체를 설교하거나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거북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추잡한 죄악이 끝까지 널려 있습니다. 배도는 물론이고 불순종, 지파들끼리의 반목, 분열, 이스라엘 민족의 간음과 음행, 그리고 형제 살해, 권력 쟁취, 레위인들의 탐욕과 부패,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을 연상시키는 동성애, 시체를 토막내는 일, 아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일들이 이 사사기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영웅 열전, 인물 열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암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초등학교 위에는 인물들 몇 명을 다루는 것 외에는 사사기를 애독하지 않고 관심 있게 보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성경 동화 자료집도 아니고 도덕 교훈집도 아니고 영웅들의 서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났던 앞선 선입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밤 시간에 반복되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즉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샬롬이 없는, 히브리어로 그걸 표현하자면 엔샬롬입니다. 엔샬롬의 시대상을 그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김지창 교수는 사사기를 엔샬롬 교향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책은 여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교회의 머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오늘날의 여러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비춰볼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정말 거울 같은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성민 교수는 이 사사기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말에서 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왕은 자신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의 주변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현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와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이게 다 걸렸죠, 카메라에. 그래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마치 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권력 누수 현상, 즉 레임덕이 오는 순간에는 입헌 군주제 국가의 왕처럼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게 또 대통령들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또 지난 정권 때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아주 설쳤죠, 대통령이.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대통령은 또 처음이고,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초반부터 죽쓰는 대통령도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왕은 상중 하중의 하죠. 그렇습니다. 진짜 상수는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좀 세련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안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 마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사기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기드온, 잘 아시죠? 그리고 입다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은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뒤집어 버리죠. 실제로 왕의 대관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왕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왕에 준하는 대접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받고 장신구와 의복을 취하고 성읍의 이름을 기드온의 성읍이라 개칭하고 많은 아내를 거들여 가지고 무려 아들만 70명, 한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왕에 대한 욕구를 투영시킨 거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했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도 유명하죠. 그 또한 사사기 11장 27절에서 멋진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판결하시옵소서. 자, 판결자, 심판자, 재판관이란 말이 바로 사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했다면 입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을 이용한 거죠. 마치 빚을 엄청나게 져서 교회 건축을 화려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냥 말씀과 관련해서 애화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투기로 땅을 사고 편법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낸 후에 나중에 되팔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정말로 이 신앙인의 어떤 계좌에 남아있으면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신앙인의 계좌는 노회를 말해요. 그것을 차라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쓰자.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좋다.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 동생, 나이로 따지면 아들, 많게는 손자 같은 그런 목사들에게 그 돈을 좀 쓰자고 했더니, 이 80을 훌쩍 넘긴 노회한 정말 원로께서 단상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 말 할 시간에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돈에 탐욕을 부리지 말지니라 그것이 너희 돈이냐, 내가 담임하는 교회와 노회 내 유력한 또 한 교회에서 만든 돈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건들지 마라고 외치니까 함구무원이 다 유구무원이 되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야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다라고 포장을 하지 말아야죠. 노예가 왜 재산을 증식합니까? 수익 사업을 합니까? 도리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그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설교 준비나 좀 제대로 하고 전도하고 기도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는 불법 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편법하지 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탐식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핏대 세워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진짜 내로남불입니까? 양아치나 조폭같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배로 얻어먹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모욕 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힘을 못 씁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변화된 것도 없이 단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외에 구별점이나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들,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많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것들이 더 많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래 참 괴로운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을 같은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올 때는 포장된 가면을 쓰고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면 땡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민낯을 딱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흠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기는 영웅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실패자들의 이야기요, 그 실패로 인해서 징계받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는 외국 군대에게 넘기시거나, 또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의 올무나 가시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명 미완수의 시기, 징계의 시기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아울러서 구원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보다 부르짖는,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매맞고 정말 중내산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즉 여호와의 신의 감동 받아서 정말 움직이는 구원자들을 친히 보내시고 이들을 이방인의 앞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으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아지고, 또 징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른바 순환구조.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순환시대라고 부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도 너무 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중보자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 여자 드보라, 소심한 농부였던 기드온, 첩의 아들이자 동네 깡패였던 입다, 섹스 중독자였던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고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그것도 절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 성도들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말세지말의 험악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새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를 강의합니다. 7, 8월은 여름 사역 시즌이라서 정규 컨텐츠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 총 4번이 있을 예정이고요. 주중에 한 번은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7, 8월 시즌에도 최소 일주일에 5번의 영상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리지 못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규 콘텐츠인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 금요 특강은 거의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제가 존재하는 한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무덥지만은 여름 신앙의 어떤 시즌 가운데서도 유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어린이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제나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 주를 모시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수요 경건의 시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가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시대상이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또 정죄당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자화상으로 여기고 거울로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사사기를 상고하는 내내 성령께서 조명하사 각성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을 닦으시고 귀 기울여 주옵소서. 밝은 새 아침을 다시금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영광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 믿음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